하나님의 디테일. 여러분은 디테일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한 대답이 부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떤 타입의 상사가 여러분의 상사였으면 좋겠습니까? 대충 일하는 타입? 아니면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한 그런 타입이요.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대충 일하는 상사가 좋습니다. 디테일하면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타입이실까요? 예, 그렇죠. 디테일. 아주 디테일. 엄청 디테일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아니, 길이도 높이도 폭도 어떤 천을 쓰는 것도 어떤 재료를 쓰는 것도 실도 청색, 홍색, 황색.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사장 옷을 이야기하시는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신경 쓸 거 많으신데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무진장 디테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으로 따지면 분명히 A형, 그것도 A5도 아니고 AA, 전형적인 AA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디테일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대충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충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충에 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대충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충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세요? half-hearted라고 번역이 돼요. 마음의 반만. 여러분 결혼할 사람이 마음의 반만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마음의 반만 사용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half-hearted를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wholehearted이에요. full of you, all of your heart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always full of heart. wholehearted.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요 무진장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디테일에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디테일에 이유 없이 그냥 한번 해봤어 어떻게 되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그곳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 여러분 이 한 주도 내 삶에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디테일 중에서
지금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금 방울까지 달라고 하십니다. 아니 대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마음의 디테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향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옷을 입고 있는데 옷에 방울이 달렸어. 방울이 달렸는데 한 개만 달린 게 아니라 성류수를 놓고 방울, 성류수 놓고 방울이 엄청나게 동그랗게 옷에 다 달려 있어요. 걸어갈 때마다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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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여러분,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아기도 아니고 아기들에게 소리 나는 뿅뿅 신발 시켜주는 이유는 애들이 다니면서 뿅뿅뿅 소리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건 아이들이 다닐 때마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부모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뿅뿅 신발 나는 것, 그렇게 신게 하지요. 여러분, 아기의 신발을 소리나게 정말 이유가 있듯이 여러분, 이 금방울에도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울은요, 우리를 향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록된 이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출애굽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기록된 것은 거의 비슷하게 기록됐는데 조금 다른 부분, 오늘 39장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의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살 수 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릴 때, 즉 내가 깨어있어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를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릴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릴 때, 즉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냥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않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시작 부분에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3장 1절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은 겁니다. 희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희귀했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의 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살아있었지만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버지와 동일하게 비참하게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의 영적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는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 나눠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같은 곳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같은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들렸고 한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린 사람은 살았고 들리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을 가지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영의 길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해
나는 들었다고 하는데 듣지 못해 죽음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주일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들리는 자는 살고 들리지 않는 자는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들리는 자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동일한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됐는데 누구는 사람의 말로 받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 안에서 무엇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에 그 수많은 방울을 달아서 그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힘도 아니요, 멋으로 만든 것도 아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제발 깨어 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살아서 이한주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까지, 아니 왜 이렇게 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시느냐라는 그 내용 중에 옷을 무진장 많이 입게 하십니다. 속옷도 겉옷도 두건도 관도 속바지도 만들고 맨 위에 또 겉옷까지 입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옷에 합당하게 살아라입니다. 27절에서 29절인데요,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또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옷 홍색 실로 순우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가 아는 옷 중에서 입을 때 제일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바로 일본의 기모노입니다. 일본의 기모노는요, 혼자 절대 입지 못하는 옷입니다. 정식 기모노는 비싸기도 비싸지만 입을 때 꼭 그것을 입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입혀주어야 몇 시간에 걸쳐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입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옷을 입습니다. 입는 이유는 그 옷을 입으면 나는 일본인이다라는 자부심이고요, 또 일본인의 전통을 나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어떤 자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여자들은 그냥 예뻐 보이기 위해서 기모노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모노보다 더 복잡한 옷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제사장의 옷이에요. 속옷, 두건, 관, 세마포 속바지, 그의 에봇, 판결, 흉패까지 아주 옷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다 입어야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꼭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실까요? 그냥 안에는 대충 입어도 밖에다가 하나 딱 안 보이게 입으면 사람들 모를 텐데 왜 하나님은 그냥 속옷부터 시작해갖고 하나하나 옷을 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반바지에 탱탑 입고 결혼식에 가지 않을 겁니다.
신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라면 아무리 불편해도 불편을 감수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입히는 하나님의 옷도 동일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내가 제사장임을,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제사장임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옷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복을 입고 축구장에 나가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인 걸 압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양복을 입고 나가면 유수가 될 겁니다. 양복을 입고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뛰었다니 그렇게 뛰게도 안 할 거지만,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려면 축구복을 입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수영복을 입고 군대에서 살지 않습니다. 아마 바로 벌 받거나 감옥 갈지도 모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셋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그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답게 살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제사장복을 입지 않고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지 않으면 나아갈 수도 없거니와 그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보혈로 옷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을 로마서 13장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크리스찬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대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 옷을 통해서 속옷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충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뒷동네 조깅을 가거나 등산을 가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가보면 알프스 갈 때 입는 옷들을 입고 뒷동네 등산을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 옷은 분명히 저 옷을 입으면 알프스 가야 될 것 같은 옷인데 뒷동네 등산하시면서도 쩔쩔매시는 분들을 많이 본다고 얘기합니다. 스키장에 가면 옷을 입으면 완전히 프로 스키어예요. 옷도 비싸고 스키도 굉장히 비싸고 탁한데 버니슬롭에서 계속 넘어지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욕먹습니다. 겉멋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으로는 알프스 정복할 것 같은데 삶으로는 뒷동네 산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오히려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알프스에 가는 옷을 입었다면 그 산을 정복할 실력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프로스키복을 입고 있다면 적어도 스키 실력이 그 정도는 되어야, 야, 저 사람 저 옷에 합다, 야, 저 옷이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너희들 왜 입고 다니니 대체? 안 입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뜻과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속옷부터 겉옷까지, 머리에 관까지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에 합당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새누리에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의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속옷부터 겉옷까지, 애복까지 다 만들고 관까지 쓰게 하시고 옷에는 방울까지 다 달게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 조그만 부분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갖고 관에다가 딱 붙여갖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여호와께 성결, 가도시 아도나이라고 누구나 내가 가면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체 정말 오늘 말씀했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들에게 머리나 가슴에 어떤 옷을 입든 꼭 술을 놔서 I am 크리스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귀고 다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옷에다가 I am 크리스찬, 무슨 초등학교 입학식에 지금 수건다는 것도 아니고 아마 많이 도망갈걸요. 옷만 입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면 교회 로고를, 교회 띠을 나눠드립니다. 교회 로고가 교회 띠을 나눠드리죠. Let there be light. 저도 벌써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 Let there be light. 전화기에도 붙였습니다. 라이트. 예. 여기도 붙어 있습니다. 차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교회 로고 이 띠 나눠드려도요, 쭉 안 붙이고 절대 안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세요. 교회 다니는 것 알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십자가 붕어, 내 차에는 십자가 절대 붙이지 않는다. 붕어, 비둘기 절대 붙이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하면 그거 별로 유리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 별명을 붙인 거 기억하시죠? 이순신 장군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붙인 별명, 아마 그분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순신 크리스찬이다.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는 것을 적이 알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지 말라. 예, 순신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데 조금 유리하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괜히 손해날 것 같으니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광고하고 다니랍니다. 머리에다가 관에다가 카도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세상에 알리고 다니랍니다.
나 단순히 교회 다녀, 나 붕어 붙이고 십자가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결을 달고 다니는데 여러분, 성결이 보이지 않으면 욕을 먹으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하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부담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부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Holy burden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 한국 교회가 오래됐지만 엄청나게 욕을 계속 먹고 있어요. 요즘은 한국에서 뜨는 드라마, 뜨는 영화에 기독교가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목사도 나오고 집사 장로도 다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다 나와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드라마하고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도 천천히 기독교가 나와요. 막 목사 딸도 나와요. 목사 딸이 막 얘기하고 살아가는데 나 구원받아서 너 안 받았지? 이런 얘기해요. 교회 예배 모습도 나와요. 그런데 내가 봐도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얄밉게 표현되었을까? 저렇게 못되게 표현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위선자로 표현되었을까? 야, 저렇게 나쁜 놈으로 표현되었을까? 여러분 보신 영화 중에 목사가 나온 사람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야, 어떻게 저런 목사가 됐지?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보는 교회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위선자로 보고 있어요. 목사는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나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교회 목사님이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생일을 맞아서 학교 친구들을 불러서 뒷마당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애들 생일 파티 하는데 막 열심히 하게 하고 막 음식 갖다 나르고 열심히 쏘았는데 갑자기 뒷마당에서 애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모여서 교회 애들이 모였는데 지금 자기 아들 생일 축하해준다고 모였는데 모여서 싸우니까 화가 나갖고 달려가서 이놈들아 대체 왜 싸우니 너희들이?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깜짝 놀라서 멈춰서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저희들 안 싸웠는데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들었는데 늘 싸우는 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운 거 아니에요. 교회 놀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조크이든 사실이든. 여러분 이런 것이 웃을 수밖에 없는 농담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싸우는 것이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숨깁니까? 부담이 돼서요. 예, 숨기고 살면 쉽습니다. 그런데 밝히고 살면 책임이 따릅니다. 밝혔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욕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숨어서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당당히 밝히고 세상에 크리스찬의 삶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돈을, 우상을,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그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어지는 사람,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와, 저분 크리스찬이야, 나 저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나 저분 때문에 예수 믿었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본이 되는 삶, 크리스찬을 숨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밝히되 그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어른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차고 넘칠 때 이 땅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본이 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당신 때문에 예수 더 믿고 싶어요,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이 이 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혹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너 같은 왜 교회 다니냐?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난 술채 절 가서 그냥 부처 믿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우리의 삶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으로 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한테 교회 가라, 교회 가라 했다고 교회 갑니까? 아니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삶이 진정으로 크리스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면 그 자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시 방황할지 몰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디테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그 디테일이 우리의 삶에 귀찮을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디테일을 대충 지나가지 마세요. 그 대충이 나를 영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디테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 뜻을, 그 선한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디테일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복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 보혈로 옷 입고 그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로 인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본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깨어있어 살으라고, 말씀 듣고 살으라고, 그 십자가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통해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듣고 회개의 자리, 결단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깨어있어 살으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으라, 예수를 믿는 자답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이 디테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